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327면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최대의 셀 교회인 아바르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에디레우 목사님이 강연 중에 한 예화인데요. 방 10개를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이 있었는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제일 좋은 방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는데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어쨌든 마귀를 밤새도록 간신히 실험하고 싸워서 이긴 집주인은 예수님께 왜 돕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집주인은 예수님께 방 5개를 드리면서 이 정도면 많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마귀가 또 찾아왔을 때 집주인은 역시 혼자서 이 마귀와 싸우고 씨름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다시 예수님께 왜 돕지 않았느냐라고 불평했는데, 이때 예수님은 불평하는 그 집주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내게 준 방 5개를 내가 철통같이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못했다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제서 집주인은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마귀가 다시 찾아왔는데 문이 열리자 이 마귀를 맞이한 것은 이제 집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꾹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예화예요. 예화인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삶을 흔히 우리 전쟁에 비유하죠. 교회 밖에 한 주간에 여러분 또 치열한 삶의 전쟁을 치르고 여기 오셨는데, 교회 밖에 얼마나 그 삶의 치열한 전쟁 현장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까? 보이는 싸움도 있고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삶의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삶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이제 약 5년간에 걸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고 또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는 약속의 시대요, 여호수아 시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 실질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정복의 전쟁의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허리에 해당되는 중부를 먼저 치고요, 그리고 남부 연합군을 치고 북부 연합군을 쳐서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 섭리 가운데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약 5년간 치러야 될 정복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이 여리고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분열이 되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밋밋하게 들리죠, 그죠? 이게 뭐 보통 일처럼 그냥 당연한 일처럼 이렇게 들리죠.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출애굽했는데, 출애굽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아외에 보행하는 자 중에 장정만 60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1세대의 수혜입니다.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1세대가 불순종을 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여정 속에 만나 세대라고 해서 만나를 먹으면서 1세대를 통해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시는데 두 번째 2차 인구조사에 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는 명령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민수기 26장 5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총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인구를 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었다고 기록하는가 하면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좀 이럴 땐 좀 놀라세요. 좀 60만 명,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 전쟁에 참여한 3절에 보면 모든 군대라 그랬어요. 모든 군대면 2차 조사에 의해 2차 인구 조사에 의해서 개시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장정 60만 명이 넘는 거죠. 60만 명이 여리고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수의 군대가 여리고와의 전쟁에 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그 전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예배에 참여한 인원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60만 명 이상이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됐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 60만 명의 군대가 한 사람도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전쟁을 치르는 일에 함께 협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일에 함께 협력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와의 전쟁을 치른 일과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전쟁을 치르는 일과 방식에 있어서 그 전쟁을 치르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하나? 이런 방식으로 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하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과 의견들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대가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각자의 주장을 내려놓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 여리고와의 전쟁에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상 여리고와의 전력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가 패할 수밖에 없는 전력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약자인 이스라엘이 크게 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여리고성은 그 전략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가나안의 방어 거점으로서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또 가나안 중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통의 요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도시 국가들이 남쪽과 북쪽이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피지 않도록,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정복의 주요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을, 허리를 반드시 확보하고 점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거의 공격하기에는, 점령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천연 요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리고성은 평지에 세워진 성이 아니에요. 가파른 정상에 세워진 성이 여리고성인데다가 이 성은 성벽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2개의 성벽을 가지고 있는 성이었다는 겁니다. 안쪽에 중앙 성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3, 4m 높이의 이 외벽이 있었는데, 이게 평평한 가운데 안쪽과 바깥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진, 약 35도 정도의 경사진 곳에 외벽을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난공불락의 이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와 여러 방해물 때문에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함락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60만 명의 군대가 여리고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한 사람도 분열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하나가 되게 했던 힘이 뭐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또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냥 성을 도운 것이 아니잖아요. 적이 바라보고 있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성을 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일을 치르면서도 그 대열에서 군대가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게 했던, 전쟁을 치른 일에 함께 마음을 집중하고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협력하게 만들었던 그 힘은 뭐냐? 분명히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했던 그 힘은 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그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했던 놀라운 힘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전쟁에 임하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와의 전쟁을 치룰 때 이스라엘 군대가 받아들이기에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 야, 그래,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거는 100% 우리가 이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어. 막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일반적인 그런 전쟁의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복잡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것은 아니었는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여리고성이 있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일주일 기간을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질서하게 막 돌라는 것이 아니라 4가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무질서하게 놀지 말고 내가 명령한 그대로 그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대열을 따라서 성을 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열은 뭔가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 뒤에는 7 제사장을 세워서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는 7 제사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워서 법궤가 따라가게 해라. 그리고 맨 뒤에는 후군을 세워서 이 대열을 갖추어서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성을 13바퀴 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뭔가 하면 성을 다 돌 때까지 절대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열을 따라서 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60만 명 이상이 대열을 따라서 이렇게 돈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절대 침묵하면서 성을 13바퀴 돌라는 겁니다. 사람이 같이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안 간질해요? 네? 아, 이 동네는 워낙 조용하구나. 사람이 같이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군대 이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대열을 지어서 성을 돌 때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절대 얘기하지 말라. 절대 침묵해라. 성을 다 돌 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말라.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뭔가 하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에 몇 바퀴 돌라? 7바퀴를 돌아. 그래서 13바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침묵 속에 돌다가 또 한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성을 총 13바퀴 다 돌고 외치라. 양각나팔이 부 불고 외치라 라고 할 때 너희들은 외치라. 이렇게 4가지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가지 하나님 지시사항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돌라 그러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예? 성을 돌기 전에 이렇게 마음이 돌아버릴 거야. 예?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 비상식적인 방법이고 어찌 보면 미친 행동이에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전쟁에 임하는 모든 군대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지시사항 이 말씀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60만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두 사람 이렇게 아니라 60만 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을 돌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합니까? 놀랍게도 성을 13바퀴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3바퀴를 돌았는데 성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럴 땐 좀 놀라세요. 좀 그래야 성경이 더 재밌게 이해가 돼요. 아니 뭐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그 세계 최고의 강력한 지금 무기가 부산에 도착했죠. 예? 항모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뭐 레이건 항모라 그러나요? 움직이는 그 또 해군 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뭐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13바퀴 돌아. 내가 얘기한 대로 그냥 13바퀴 돌아. 근데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신이 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신앙생활에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없잖아요.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다 조율하고 만지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라도, 그래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힘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합력하여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은 뭔가 하면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능히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심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심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언제 임하고 언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과정 속에 이 세 가지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언제 임했습니까?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모든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큰 능력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임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2부 예배에 지금 참여한 인원 요 정도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항상 힘들어 하시더라고. 쉬워야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60만 명이 60만 명. 6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됐다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한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0만 명의 군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까다로운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함께 협력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특히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협력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는 힘들어하고 막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불편한 일들이 있고 생각이 다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탱탱한 긴장감 가운데서 깨지지 않고 말씀이 그 마음을 꽉 붙잡습니다. 보통 붙잡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60만 명의 그 심령을 사로잡은 말씀이 함께 그 전쟁을 집중해서 치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든 받아들일 수 없든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와의 첫 번째 전쟁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강력하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갈 텐데 약 5년 동안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 권능으로 그냥 땅을 다 그 땅의 족속들 다 물리치고 줄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도 있다 이거죠.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서 5년 동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할 텐데,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희들이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누가 싸우신다는 겁니까?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고 순종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주관해 가시고 치열한 삶의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닫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돕는 손길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승리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번 패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여리고성은 뭘까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코로나의 전쟁이 되겠죠. 겉으로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됐지만 코로나를 통한 영적인 전쟁이 더 큰 전쟁 아니겠어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눌려 있어요.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져 있어요. 아직도 힘들어해서 예배의 자리를 나오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해 주세요. 그들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여리고성은 1차적으로는 이 코로나와의 전쟁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새롭게 역사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리고와의 전쟁에서도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닫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여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들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66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순종하고 그렇게 살라 그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게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쉬워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쉬워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힘들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면 삶이 힘들고 심령이 힘들고 공고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여리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각자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들어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하는 거예요.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네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되면, 여리고 전쟁에서 네 가지를 주셨던 것처럼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네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거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했고 역사하고 있는데, 왜 서로를 진심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쉬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 뭔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속에 거리 두기로 인해서 거리만 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생기게 되고요. 한국 교회가 이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예배 한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정말 내가 그러셔야 되겠느냐 이런 긴장감도 생겼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서는 그런 긴장감도 다 사라지고 그냥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으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없습니까? 차고 넘쳐요. 여러분 힘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과 상식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의 전쟁 속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은데 60만 명이요, 여리고의 강력한 그 적들의 위협 속에서 성을 돌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았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돌았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돌았을 것 같아요? 물론 여호수아가 총 군두 지휘를 했겠죠. 어떤 마음으로 돌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았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화살을 쏘거나 돌을 이렇게 퍼붓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긴장감 속에서 도는데 이 60만 명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첫 번째 전쟁 아닙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긴장감 속에서 돌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신 말씀 뭔가 하면 주의 일에 사랑으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합력하라는 겁니다. 참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사랑으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합력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죠. 또 한 가지 묵상용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표원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써라 하는 거예요. 힘써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좀 제발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몸부림. 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발 혼자 싸우지 마세요. 혼자 힘쓰지 마세요. 혼자 수고하고 혼자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고 순종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들어야 됩니다.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58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아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 아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는 것, 올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일상에 충실하고 신앙생활에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사는 것,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닫는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움으로 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